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또 오늘은 부부주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리고 영광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32절 한 절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복된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부부주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과 제일 비슷한 것이 있다면 아마 가정일 겁니다. 남편, 아내,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으로 함께하는 가정, 천국이지요. 근데 지옥과 가장 비슷한 건 역시 가정입니다. 뻑하면 부모가 딜이 싸우고 자녀들이 사악한 세력에 내팽개친 이러한 가정, 지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가정입니까?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나오는 좋지 않다 하는 얘기는 미완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혼자 있는 남자, 미완성이기 때문에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라. 사랑으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을 하지요. 마침내 가정 공동체는 깨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이들은 쫓겨났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잘 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정을 파괴하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가 아버지 이삭,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직분을 가로채지. 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은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외삼촌 두 딸 레아, 나헬과 결혼을 하지요. 창세기를 보면 레아, 나헬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고 나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눈매가 부드러웠다 하는 얘기는 눈에 총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얼굴 어딘가가 잘 맞지 않아 흉측하다는 얘기입니다. 못났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한 레아는 지옥과 같은 외로움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남편이 자신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미모를 가진 그 동생 나헬의 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그 모습을 봐야 하니 이 여인은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미쳐버릴 지경이지. 레아는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남편의 마음을 잡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를 정신없이 낳지요. 드디어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첫째 아들을 품에 안고 남편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둘째를 낳았지요. 둘째를 낳고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두 번째 아들을 주셨구나. 남편 사랑 타령을 했습니다만 역시 남편은 마음을 주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죠. 세 번째를 낳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남편 전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돌아버릴 지경이죠. 이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네 번째 아들이 유다지요. 유다를 낳고 나서 남편을 언급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에게서 자기의 삶의 1순위를 만군의 여호와께 둔 겁니다. 남편에 대한 야속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는 레아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가 되고요,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야, 이게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너는 너의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고 내 앞에서 원수는 무릎을 꿇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찬양, 이 외침대로 바로 유다 이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레아에게 축복의 대문을 활짝 열어 적힌 것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 선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요. 그러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머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어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부부간의 대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부부간의 대화입니다. 이게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부부 대부분 아름다운 대화를 나눕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부부간에 어떠한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지 한 네 가지의 원리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말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부부간에 멀뚱멀뚱 쳐다보고
뭐 하루에 한두 마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능력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자신을 알려야 됩니다. 수십 년 살았으니까 다 알고 있어. 뭐 대충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추측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하되 여러분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말 버려야 되고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직한 말처럼 아름다운 말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랑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이 사랑스럽게 말하라 하는 것은 톤이나 그 다음에 표정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배우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을 열을 수 있는 좋은 때, 좋은 시간을 만들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승질을 참지 못해서 이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거, 마귀들이 박수를 치는 일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상처가 되지 않는가? 건설적인가? 아니면 파괴적이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을 하되 여러분들 경청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고 욕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경청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흥이 없다는 표정, 몸짓 보이지 말고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원리가 말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원리는 즉시 해결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로부터 27절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시 해결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로 감정이 상할 수가 있지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귀에게 틈바구니를 주고 앞마당을 내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했던 문제가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꼬이면서 분노가 폭발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정은 심각하게 균열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잘못을 그냥 우겨대고 그걸 오래 놔두면은요, 옛날 그 본성의 그 승질이 올라와가지고 배우자의 잘못을 더 크게 보이고 자기의 잘못은 축소하고 합리화시키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원리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화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사실인가? 혹시 내 눈에 들보는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때와 장소는 적절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인내하며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하고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요, 문제만 다루어야지 사람을 인격 모독하고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29절로부터 30절에 보면 공격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선한 말 그리고 더러운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인격적인 모독의 얘기죠. 끊임없이 흠집을 자아내는 공격적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집안에 대한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너희 집은 항상 그렇더라.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해왔는데 너는 지금 하는 일이 뭐냐? 너 이거 인정하지? 너 지금 하는 일이 잘했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잘못을 그냥 따지고 들려고 하는 거. 결국은 문제의 본질이 흐트러지고요. 전혀 덕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선한 말은요, 격려하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가정과 직장, 교회, 거기에서 했던 일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 잘하고 있어. 야, 애들까지 잘 키우고 이렇게 집안일까지 훌륭하게 해내고 있으니 진짜 당신 대단해. 고마워. 전 세계 하나뿐인 그 짝을 끊임없이 격려하셔야 됩니다. 선한 말은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러한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무슨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쑥스럽게 이런 말을 굳이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멍청한 일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요, 반응하지 말고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반응은 대화 가운데 옛 성품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랬냐 하면 악독, 노함, 분내는 거,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출되는 고함, 욕설, 비방하는 겁니다. 냉소, 그리고 비구적대는 수동적인 태도, 그리고 쓴뿌리로 자리 잡고 있는 보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이게 다 리액션 반응이라는 거죠. 이 반응을 대체할 것이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용서와 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친절하며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축소시키고 배우자의 책임만 추궁하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상처가 될 말, 그런 것들은 삼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들이 가정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정이니 노력하여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명문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머물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신 말씀대로 부부간에 잘 대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그리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국률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복음으로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히 넘쳐나게 와요 기도하시고 부부간에
오늘 가르쳐준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원리대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절제하여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지니 더욱 멋진 부부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 이 강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전쟁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르며 아버지여 흘러넘치는 이러한 축복의 은혜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아름다운 이러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있는 악독, 노함, 이 모든 것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말씀들 아름다운 과정,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아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되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 사라지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의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임하기 위하여,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 덩어리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도전이 사라지게 하시고, 축복의 가정, 축복의 자녀, 축복의 일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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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은 축복의 반열에 우뚝 서게 되었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땅 이 강산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이 땅의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가정의 달을 보내며 오늘은 부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배우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안에 있는 악독과 분냄과 비방과 모든 악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친절하고 용서하며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악의 모든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물림되어지는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악령의 장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철통같이 보호하여 주시니 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질적인 질병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영혼력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비되어진 손, 마비되어진 다리, 모든 신체 기능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활짝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저희들을 승리함 가운데 이끌어 주실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10의 1조와 감사예물, 건축원금, 일천번제예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나가는 자들도 있고 생일 감사하여 강단의 꽃꽂이로 풍원한 김건숙 권사님, 손홍식 집사님, 김유림, 김유빈, 김유 주님의 자녀의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또한 말씀 공부하고 노방전도 하고 내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몸된 교회의 승리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물과 충성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오니 아버지 100배의 축복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행사와 계획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만사 형통하여 많은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때문에 아버지 저희들의 공동체가 다 더불어 살아나는 멋진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니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축복받으며 살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이따 있을 선교 보고 시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